지혜로운 삶을 위한 정진의 주제 속에 두 비구 스님을 이간질한 돼지 아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마모갈라나 장로가 라카나 장로와 함께 기짜 꾸따에서 내려오다가 마모갈라나 장로가 어떤 지점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라카나 장로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미소를 짓습니까?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부처님 앞에서 제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마모갈라나 장로는 라카나 장로와 함께 라자가에서 탁발을 하였습니다. 탁발하고 나서 그들은 웰루아나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라카나 장로가 아까 그 일에 대해서 마하모갈라나 장로에게 다시 묻자 마하모갈라나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떤 아귀를 보았습니다. 몸은 아주 거대하고 인간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거대한 돼지머리였습니다. 입에서는 꼬리가 자라고 꼬리에서는 구더기가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그 아귀를 보고 이런 모습의 중생은 처음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귀를 보고 미소 지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제자가 보았던 것을 보리수 아래의 금광보좌에 앉아있을 때 나도 보았다. 나는 내가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모갈라나가 증인이 되었으니 사실을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모갈라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돼지 아귀가 과거생에 무슨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비구들이여,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돼지 아귀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까사빠 부처님 제세시에 두 장로가 한 마을의 사원에서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는 나이가 60이었고 다른 한 장로는 나이가 59세였습니다. 나이가 1살 적은 장로는 나이가 1살 많은 장로의 가사와 바루를 들어주는 등 선배에 대해 깍듯하게 대접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그는 사미가 하듯이 1살 많은 장로에게 크고 작은 모든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치 한 배에서 나온 두 형제처럼 그들은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삼장에 능숙한 한 법사 비구가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법문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두 장로는 법사 비구를 융숭하게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비구는 두 장로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두 장로는 법사 스님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장로들은 비구를 데리고 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장로들은 비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어제 멈췄던 부분에서 시작해서 법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장로들은 그가 신도들 앞에서 법문하게 했습니다. 신도들은 법문을 듣고 그 다음 날에도 공양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탁발을 다니던 모든 마을을 법사 비구를 데리고 한 곳에 이틀씩 돌아다녔습니다. 법사 비구는 생각했습니다. 이 두 장로는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들이다. 내가 두 스님을 쫓아버리고 사원을 차지해야겠다. 저녁에 비구는 두 장로에게 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야 할 때가 되자 그는 큰 장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스님. 법사 비구는 잠시 머뭇거리는 채 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질책이 따를까 두려워 말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와서 작은 장로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고 자기 굿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는 두 장로에게 똑같이 말하며 그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일째가 되자 두 장로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법사비구는 큰 장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장로가 대답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마침내 법사비구가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작은 장로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스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게요? 우리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요. 우리는 항상 똑같이 받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가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소. 장로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이요. 장로님, 작은 장로님이 저에게 말하길 당신은 좋은 집안 태생이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큰 장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겸손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기 온 날 이후로 작은 장로님이 저에게 늘 하던 말입니다. 큰 장로는 이 말을 듣자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막대기로 항아리를 산산이 깨부수듯 그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법사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장로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작은 장로의 마음도 큰 장로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장로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홀로 탁발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작은 장로 홀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는 큰 장로보다 먼저 돌아와 법당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때 큰 장로가 돌아오다가 그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장로는 큰 장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사와 바루를 들어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은 들어주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결심했지만 곧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잠깐, 내가 전에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큰 장로가 섭섭하게 대하더라도 해야 할 의무를 빠뜨려서는 안 되지. 그는 곧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큰 장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가사와 바루를 저에게 주십시오. 썩 꺼져라 사악한 자여, 너는 나의 가사와 바루를 받을 자격이 없다. 큰 장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모욕의 표시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작은 장로가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나도 가사와 바루를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너는 내가 이 사원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장로님, 그럼 제가 이 사원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신 사원입니다. 작은 장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걸망에 넣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장로도
소지품을 챙겨서 사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정반대의 문으로 나갔습니다. 한 장로는 서쪽 문으로, 한 장로는 동쪽 문으로 각각 갈 길을 떠났습니다. 법사 비구는 장로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잠시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두 장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여기 남아서 사원을 잘 관리하시오. 사원은 이제 법사 비구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법사 비구가 다음 날 마을에 들어서자 신도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장로님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신도님들이여, 그런 것은 묻지 마십시오. 당신 집에 늘 오던 두 장로는 어제 싸우고 사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비구가 농간을 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두 스님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스님이 떠났다면 새로운 비구가 이를 꾸며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스님이 떠난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두 장로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큰 장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작은 장로가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사 비구가 온 순간부터 큰 장로와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다지. 작은 장로도 홀로 살아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큰 장로는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사 비구가 온 순간부터 작은 장로와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다지. 두 장로는 경전을 공부해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고 수행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두 장로는 서쪽 나라에서 똑같은 사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큰 장로가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앉았을 때 작은 장로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큰 장로가 그를 알아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장로도 큰 장로를 알아보고 얼굴 가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가치도 없는 말이었어. 그는 큰 장로에게 삼배하고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들고 따라다니는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스님에게 거슬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네. 그런데 왜 법사 비구에게 이 사람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네. 나도 똑같은 말을 법사 비구에게서 들었을 뿐이네. 스님,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법사 비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랬구나. 두 비구는 각각 상대방에게 했던 불쾌한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날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습니다. 두 장로는 서로 화해하고 다시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서 다시 옛날의 우리 사원을 되찾도록 합시다. 두 장로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옛날의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사 비구가 두 장로를 보고 놀라움에 가득 차서 달려와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려고 하자 두 장로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사원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법사 비구는 비난을 참지 못하고
즉시 사원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조그마한 분노도 참지 못하는 전혀 수행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법사 비구는 그 생에서 죽어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두 부처님 사이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 기짜 꾸따에서 돼지 아기로 태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기가 과거에 지었던 악행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청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현자들이 설하신 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 한국 불자들이 매일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에는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맹세의 시박참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박이란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 행동과 말과 뜻으로 지은 10가지 악업을 말합니다. 시박참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업, 몸으로 지은 업, 살생중죄 금일참회, 산 생명을 죽인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투도중죄 금일참회, 남의 것을 훔친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사음중죄 금일참회, 삿대음행 범한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부업, 입으로 지은 업, 망어중죄 금일참회, 거짓말로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기어중죄 금일참회, 꾸민 말로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양설중죄 금일참회, 이간질로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악구중죄 금일참회, 악한 말로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의업, 생각으로 지은 업, 탐해중죄 금일참회, 탐욕으로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진해중죄 금일참회, 성냄으로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치암중죄 금일참회, 어리석어 지은 죄 오늘 바로 참회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스님이 해준 이야기는 양설중죄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이간질이 얼마나 큰 과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면서 악업을 짓게 되면 오늘 이야기처럼 지옥에 가고 지옥 과보를 다 받고 나더라도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법사 스님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좋은 일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왜 이간질했다고 지옥에 태어났다가 또 아기로 태어나 고통받으시지?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과보를 받게 되어 있고 악한 행위는 악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과보는 모두 다 따로따로 받습니다. 선한 일 2개, 악한 일 1개 했으니 2 빼기 1이니까 좋은 과보를 1개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 2개 했으니까 선한 과보를 2개 받고 악한 일을 1개 했으니까 악한 과보를 1개 받는 것입니다. 숫자 계산으로는 참 쉬워 보이나 천상에 2번 태어나더라도 지옥에 1번 태어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 몸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최대한 악한 일을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공덕과 복덕을 쌓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왜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탐진치를 부추기는 고통의 세계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악업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윤회하는 육도 중에 악도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덕과 복덕을 쌓는 선한 행위를 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죠? 그럼 오늘 스님의 법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